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바다 지녀서 독송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 열애가 다 이 사람을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다 불가량 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가히 칭할 수도 없는 변이 있음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짐이 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짐이 된다. 근데 이 짊어진다는 말에 이제 이해를 하기 좋게 한다면은 무슨 말캉 반대가 되는가 하면은 놓아라는 말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놓아라, 비워라, 쉬어라 그러잖아요. 그 반대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존재 원리에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놓아라, 쉬어라, 비워라 하는 거는 무슨 측면이고 짊어지라 하는 거는 무슨 측면이고 이 두 측면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다. 그러면 짊어진 사람이 놓는 사람이고 놓는 사람이 짊어지는 거고 하나라.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듯이. 그럼 손바닥 보일 때는 손등이 뒤에가 있고 또 손등이 보일 때는 손바닥이 뒤에가 있듯이 짊어졌을 때가 놓았을 때고 놓았을 때가 짊어진 거라. 그거를 이제 교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쌍차 쌍조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쌍차 쌍조. 쌍차는 이제 전부 놓아버리는 거고 쌍조는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수지 독송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설해주면은 부처님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그 사람 다 알고 그 사람을 다 보고 그런 사람은 정말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의 그 깨달은 그 진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나 같다. 이 경이 이미 상근 지혜인을 위해서 설해 오시니 만약 사람이 가지고 설하면은 이는 반드시 상근 지혜인이다. 그럼 나도 상근 지혜인인데. 그럼 듣는 사람도 상근 지혜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6조 단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상근기고 안 믿는 사람이 하근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상근지혜인이다. 부처님 지견을 얻어서 보리를 짊어짐이 반드시 의심이 없나니라.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짊어진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짊어졌다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거기다 해설을 붙인다면은 니다 내다 양변을 여인 것을 우리는 놓는다, 쉰다, 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는 양변을 여인 자리는 구름이 그친 거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름을 그치면은 해가 나오잖아요. 해가 나온 것을 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공묘유할 때 진공은 양변을 여인 자리, 내다 니다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 그게 진공이라면은 거기에서 해가 나온 것을 우리는 묘유라 그런다. 묘유, 진공묘유. 그러면 진공만 있다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 같아. 우리 존재 원리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왜 죽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또 듣고 보고 있는 것만 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버리면은 또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잘못 알아버린다. 그래서 구름이 그치고 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를 하듯이 진공은 이제 놓아라, 쉬어라, 비워라 하는 거라면은 그 묘유를
짊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듣고 보고 한 그놈을 우리는 짊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잖아요. 짊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짊어지길 줄은 아는데 그놈을 놓을 줄을 지금 모르는 거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짊어진 거는 다 해. 근데 놓을 줄은 몰라. 비운 걸 몰라. 비어진 걸 몰라. 이거를 알면은 부처님하고 우리 차이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없는 거를 이제 보라는 게 아니고 그 비어진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짊어진 것도 우리가 참 조금도 부담 없이 무겁지 않게 아주 여 뒤에 나옵니다. 쾌활하게 짊어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그 짐이 그렇게 또 무거워. 그러니까 뭐를 구한다고 밖으로 계속 구하고 있는 거라. 근데 구하면 구할수록 짐이 더 무거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짐이 더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고 비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지금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것이 그렇게 경쾌하고 가볍고 기분 좋고 그때는 막 이 지구를 울름이도 하나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조금 풍 아니에요. 이 지구를 짊어져도 그때는 하나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빈 줄을 모르면은 끝없이 뭘 짊어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짊어져가지고 압사당해가지고 아이고 내 죽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열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짊어졌다는 데 대해서 이제 육조 스님이 설명을 붙이기를 상근기의 사람은 이 깊은 경전을 듣고 부처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자심경, 우리 마음의 경을 가져가지고 견성으로서 구경을 삼는다. 방금 내가 말한 비우는 그 자리를 보는 걸로 구경을 삼아야 되지, 그 비운 자리는 모르고 계속 우리는 짐 짊어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짐 짊어지면 질수록 더 힘이 드는데요. 더 힘이 드는데 우리는 자꾸 힘드는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심경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성품, 그 자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구경을 삼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지구를 짊어지더라도 가벼워진다. 거기에다가 다시 능히 남을 이해하는 행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서 모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본성열애를 얻어봐서 무상도를 이루리라. 마땅히 알라 설법지인의 소득 공덕이 한계가 있음이 없어서 가히 측량하지 못함이요. 우리가 이제 견성으로 구경을 삼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타지행을 일으킨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해설해서 모든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서 본성열애를 얻어보게 해서 무상도를 이루게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타지 행위라고 그랬는데 남을 위해서 행위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타지 행위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느끼실란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신 경전을 가지고 구경으로 이제 견성으로 구경 삼는 것은 우리 부처님 법을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처음 깨닫는 게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 생활에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죠.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깨달음 내용 그대로 이제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내가 말하는 체험을 못하고 이해한 사람은 또 이제 이해한 것을 자기 생활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선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 봉사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 염불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 생활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남을 위해서 또 행위를 해라.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뭔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할 때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을 느끼면은 좋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 하라 소리 안 해도 입이 간지러워서 못 살아요. 자연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니도 이거 해봐라 되게 좋더라. 그게 이 다행이에요. 이 다행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데 상구보리는 내가 생활해 가는 거고 하와중생은 뭐 극하니까 거창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이래 해보니까 좋더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언니라 하든지 뭐 아주머니라 하든지 와서 이 얘기 이제 자기 이제 푸념하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있거든요. 나한테는 많습니다. 와가지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나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사고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화하고 그게 하와중생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걸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하고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능력이 있으면 뭐 100사람, 10사람 뭐 이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그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상구보리고 하와중생이고 그게 이타행이고 자리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을 듣고 뜻을 알아가지고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고 다시 능히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해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무착지 행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능히 이 행을 행하면은 곧 대지의 광명이 있어서 진로로부터 여의고 벗어나리니 비록 진로를 여의나 진로를 여였다는 마음을 짓지 아니하면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을 듣고 뜻을 이해해서 이거는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경을 듣고 뜻을 이해해서 그 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뭡니까? 실체가 없고 공이다. 비워라. 이 가르침 아니에요.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고 다시 능히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해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무착지행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무상무착지행은 뭔가 하면은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무상이고요. 또 집착함이 없는 행위. 이건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수행해 깨달아가지고 능히 이 행을 행하면은
대지의 광명이 있어서 그때부터 모든 이제 괴로움, 그 띠끌 세상에서 수고롭게 하는 그런 괴로움을 벗어나리니 비록 진로를 벗어났으나 진로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일세 고로 열애를 짊어졌다고 이름함이니 마땅히 알라 경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무량무변한 불가사의 공덕이 있나니라. 이제 진로를 벗어났는데 비록 진로는 이제 띠끌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롭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였으나 진로를 여였다는 마음을 짓지 아니하면은 만일 내가 견성했다, 이제 진로를 여인 게 견성한 거거든요. 내가 견성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건 또 견성이 아니라. 그건 견성이 아니라. 진로를 여있다는 마음을 짓지 아니하면은, 견성했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사람이고, 견성한 사람이 내가 견성했다는 생각을 지으면은 그거는 아직 법에 집착한 사람이지 견성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열애를 짊어졌다고 한다. 또 그런 사람은 경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무량무변한 불가사의 공덕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는 데 대해서 차거를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셨는가 하면은 태산과 화산을 쪼개는 솜씨는 중국의 그 큰 태산하고 화산하고 둘을 이제 본래 산이 하나인데 둘을 쪼갰어요. 그 쪼개는 솜씨는 거령신이라는 큰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쪼갰답니다. 그건 왜 쪼갰는가 하면은 황화 동쪽에 가면은 큰 산이 이제 그 항아 물을 가로막아 가지고 홍수가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그렇게 나는 것을 거령신이 뭔지는 몰라도 그 신이 보고는 가서 한 주먹으로 그냥 이제 그 산을 쪼갠 거예요. 쪼갰는데 한 개는 태산이고 한 개는 화산이라 이름이. 근데 우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측면이 있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두 측면 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황화 물이 막힌 것과 같이 물이 안 흘러가고 막히는 거예요. 그럼 막히면 어떤 홍수가 지잖아요. 그건 홍수지만 죽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측면만 보고 한 측면을 못 보니까 우리는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죽는 겁니다. 몇 번씩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령신이 와서 막 손바닥으로 그냥 두 개를 딱 쪼개 놓듯이 이렇게 쪼개는 건 뭡니까? 예? 아까 놓아라, 쉬어라 하는 그놈이죠. 그놈이 거령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라.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는 다 우리 지금 존재 원리를 그렇게 비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이 화산에 가면은 이 손바닥 자국이 있대요. 이 화산이 어딘지는 몰라도. 그리고 여기는 태산이라고 그랬는데 수양산에 가면은 거령신의 발자국이 지금도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맥힌 것을 쪼개가지고 통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도 맥힌 거, 우리는 뭐에 맥히냐? 있다는 데 맥히고, 있다는 데 맥히고. 거기에 집착하는 데 또 맥히고. 이거를 이제 손바닥으로 그냥 딱 쪼개가지고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 그거는 뭐냐?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하모 스님이 서리를 붙이기를 불보리를 짊어진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통한 겁니다. 쪼개가 통한 거죠. 이제 불보리를 짊어진 것은 모름지기 계중인이로다. 이 계중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계중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계중인이 되려면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딱 알아야 계중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중인이 돼야 또 부처를 짊어질 자격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야부 스님이 또 송을 붙이기를 산을 쌓고 산을 쌓오미여. 이제 산을 이제 태산이든 뭐 화산이든 산을 이렇게 쌓아져 미천메다 천메다 이렇게 쌓아 올라온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자세히 보면은 사실 문지 하나하나 쌓인 거라. 문지 하나하나 쌓인 거라. 문지 하나 쌓아. 산이 하나로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지 하나하나 쌓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또 비교했느냐 이 말이에요. 문지 하나하나 쌓인 거. 그럼 이제 문지 안 보고 산 덩어리를 본 사람은 그 한 개로 볼 거 아니에요. 태산이 저 한 개구나. 화산이 한 개구나.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지 하나하나 쌓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봉암사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봉암사 가보셨죠? 앞에서 보면은 봉암사가 돌사이잖아요. 그냥 돌사이거든요. 근데 연풍으로 우리가 서울 가다가 연풍으로 저 이화령 고개를 요즘은 이제 터널 뚫어서 댕기지만 이화령 고개 넘어가다 이래 봉암사 산을 이래 건너다 보면은요 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숲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뒤에서 본 사람은 봉암사가 숲산이지 돌사이라 하면 안 믿거든요. 또 앞에서 본 사람은 봉암사가 돌산이지 숲산이라 하면 안 믿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봉암사 산을 못 본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만 보면은 우리는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꼭대기 올라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꼭 올라가서 앞에 보니까 돌사이고 뒤에 보니까 숲사이거든.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야 숲사이라 해도 맞고 돌사이라 해도 맞다. 여기도 한계라 해도 맞고 띠끌 하나하나가 모였다 해도 맞고 이제 지대로 본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지대로 못 본 사람은 한 개락하기도 하고 여러 개락하기도 하고 이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산을 쌓고 산을 쌓으며 낱낱이 다 띠끌과 다 문지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눈 속에 동자 사람이 푸르고 우리 눈 속에 이제 눈동자 사람이 이제 푸르대요. 푸르고 가슴 가운데는 그 기운이 번개와 같음이로다.
그 큰 산이 낱낱이 하나가 다 문지고 티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눈 속에 동자 사람이 푸르고 가슴 속에 그 기운이 우레와 같음이로다. 이런 사람은 이제 변방에 나아가며 사막의 그 요새가 조용해지고 그거는 다툼이 없고 이제 평화만 있는 거죠. 변방에 나아가며 모래 요새가 조용함이요. 또 나라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며 영재를 뜰범이로다. 이제 영재는 이제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뜰범이로다. 이제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조각 마음이 바다와 같이 크니 한조각 마음이 왜 한조각이라 했는지 모르죠. 한조각 마음이 바다와 같이 크니 그 바다와 같이 큰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몇 번이나 가고 온 것을 보아왔는고. 그럼 이제 파도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뭐고 바다와 같이 이제 큰 그런 한 조각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야부 스님이 이렇게 개송을 한 겁니다. 만약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로 또 해석을 하기를 만약 이 계중인일진대는 계중인에는 이제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계중인일진대는 이치를 궁구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이치를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요. 궁구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이제 부딪히면은 통하지 아니함이 없어. 모든 일에 다 통해. 아니함이 없어서 바로 허공으로 하여금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해서 허공이 이제 가루같이 부서지고 대지는 어느 쪽에는 꺼지고 어느 쪽에는 안 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가 그냥 막 푹 꺼져버려. 다 꺼져버려. 평침해서 가사 시방재불이 동시에 종종 신변을 놔두더라도 이 사람 면전에는 다 문지와 띠끌이 이루어짐이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신통 묘용을 보이더라도 이 사람 면전에서는 문지같이 보인다. 수미산이 앞에 오더라도 문지같이 보일 끼고 태백산이 앞에 오더라도 문지같이 보일 끼고 문지같이 보인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고 방마이를 잡고 불자를 세우는 것도 또한 이제 방매를 이렇게 턱 잡는다든지 불자를 우리가 세우더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사심들이 법문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구로도 하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방매를 잡고 하기도 하고 또 불자를 잡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불조가 법상에 올라가서 방매를 잡고 뭐 꽃을 보인다든지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그까짓 거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은삼매는 우리가 이제 화두로 봐도 됩니다. 어은삼매는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입니다. 어은삼매도 저는 또한 그까지 듣지도 않아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또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또 안강이 눈의 빛이 3,000개를 이제 태워 없애니 속에는 눈동자가 푸르고 푸른 눈동자가 또 참이로다.
이 차다는 말을 이제 선사 시인들이 많이 쓰는데, 이 차다는 말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눈동자가 푸르고 푸른 눈동자는 참이로다. 가슴 속에는 이제 세세낙낙해서, 이 세자는 물뿌릴 세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욕할 때 옷 안 입고 이제 물 뿌리 놓으면은 살결에 이제 아주 세세하잖아요. 세세하고 거기에는 또 이제 모든 때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세세낙낙은 이제 우리가 모욕할 때 이제 그 물 뿌린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합니다. 세세낙낙해서 혼연히 세상을 잊으니 가운데에 우레가 있어서 기운이 새로움이로다. 이 설명해 준다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밖으로 모든 인연을 응하되 곳을 따라서 적적하고, 우리는 인연 따라서 이제 응하게 되면은 적적 안 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분별하고 분주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밖으로 모든 인연을 응하되, 빨간 게 오면 빨간 거 보고, 흰 거 오면은 흰 거에 응해주고, 이렇게 이제 미운 사람 오면 미운 사람을 응해주고, 또 이제 고운 사람 오면 고운 사람 응해주듯이 밖으로 이제 중년을 응하되 처소를 따라가서 적적하고,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또 하나에 적적했는데 이제 개합해가지고 응하더라도 이지러짐이 없다. 거울 속에 빨간 게 비친다고 거울이 빨간 물 안 들죠. 거울에 까만 게 비친다고 해서 까만 게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으로 일적에 거기에 명합은 개합되는 겁니다. 개합하더라도 응함에 이지러짐이 없음이로다. 뱃속은 넓고 넓어서 바다와 같이 크니 천가지로 이제 유다 무다에 맡김이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가지 만가지가 이제 앞에 이제 벌어져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은 있는데 맡기고, 없으면 없는데 맡겨버린다. 우리는 이제 있으면은 좋다 하고, 없으면은 싫다.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죠. 그거는 끄달리고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뱃속은 넓고 넓어가지고 바다같이 크니까 그 천가지 만가지가 전개되어 있더라도 있으면 있는데 맡기고, 없으면 없는데 맡기는. 그러면은 이제 있는데 맡기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그대로 맡기는 거고, 또 무락하는 거는 그냥 진무지 무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없는 무가 아니고 진공묘유하는 무기 때문에 또 무는 무대로 그냥 맡긴다. 3시간 했네. 근데 이제 새로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스님들만 계시면은 이제 이게 좀 빨리빨리 나가겠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한두 번은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제 다음에는 좀 빨리 나갈 테니까 이제 오늘 이 얘기 듣고 계속 좀 나와서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상권 강의한 테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달 동안에 좀 듣고 그래 오시면은 오늘 내 이 얘기한 것도 이해하시고, 또 다음에 와서 이제 이 얘기할 때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꼭 듣고 오세요. 예.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이해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해서 이제 이해하는 거는 오래 가지를 않아요. 또 그게 깊이 마음에 또 새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하는 거. 뭐 체험하면 더 좋고요.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오래 또 가고 또 그것이 이제 내가 생활에 이제 이렇게 적응하는데도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한테 서울서 오는 처사님들이 그래요. 요즘은 그 소리 안 합니다. 천무이는 한 2년쯤 되니까 스님은 왜 우리 보고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까? 거의 나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이거 이해해서 좋은 줄 알면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그것이 이제 힘이 있지, 공부가. 누가 하라 그래서 억지로 갖다 앉혀놓으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폼 잡는 사람, 테크닉 연마하는 사람이나 하지. 그래서 저는 공부하라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프를 듣고 오세요. 네.